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아무나 이런 열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원싱, 한 가지 일, 원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성공에 관한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오히려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을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찾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간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베다니아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마르다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 내 좀 보내달라고, 내 지금 바쁜 거 모르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반응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언뜻 듣다 보면은 예수님은 뭐 성경 공부하는 사람만 이뻐하시고 뭐 교회에서 꾸준히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일보다 관계를 우선해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관계를 우선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대조가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항상 성경에 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일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늘 일을 앞세우는 한편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냐? 오늘 39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늘 주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모셨다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향료값을 깨어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 머리에 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언제나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요. 이 두 자매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마르다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마리아가 이렇게 공존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4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여기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목사된 입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처럼 이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이제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매일 오후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어요. 늘 그 딸과 같이 걷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우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아빠, 제가 며칠은 아빠하고 산책을 못해.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와서 보니까 이 딸이 아빠를 위해서 성탄 선물로 신을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그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에게 이 딸이 정성스럽게 슬리퍼를 자기가 만든 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때 그가, 이 몰간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아빠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공원을 산책하는 게 훨씬 더 기쁘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주님이 먼저 더 원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저희 큰 딸이 한 2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좋은 회사에서 이제 취업도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고생하다가 비자가 결국 안 나와서 모든 거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저랑 같이 매일 일어나서 같이 아침 먹고 산책도 하고. 근데 저는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뭐 미국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같이 있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하니까 매일 야근을 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이면은 또 중등부 찬양팀 지도한다고 또 애들하고 또 가서 연습하고, 아침부터 막 곡 준비해서 연습하고, 오후에는 또 뭐 청년부 뭐 기획팀인가 뭐 모인다고 또 막 저녁까지 있고, 그 주일에는 또 오전에 가서 중등부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끝나면 또 뭐 교사 모임하고, 그러면 또 청년부 또 뭐 이제 또 준비하고, 청년부 예배 가고, 조모임하고, 밤늦게 오고, 다음날 또 아침에 출근하고 또 야근하고. 와,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주중에는 회사 가서 야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고, 야, 너 교회에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냐.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어떤 날은 토요일 날 말이죠.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우리 딸이 중등부 교사고 또 뭐 청년부 섬기는데 어제 뭐 준비한다고, 수련회 뭐 준비한다고 밤 12시가 넘어서 왔더라. 교회가 그러면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목사님이 왜 그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냐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뭐 이러더라고. 제가 그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청년 시절의 모습을 얘가 완전히 빼닮았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완전히 교회에서 미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그 당시 안 다녔었는데 얼마나 뭐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들어가니까 야단치고 그냥 뭐 하여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저는 목사인데도 우리 딸이, 그것도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 딸이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그래도 늦게 오니까 섭섭한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던 아버지 입장에서 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핍박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뭐 아들놈이 맨날 교회 아침에 가면 밤늦게 오고 살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교회 뺏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 하고 자기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걸 주님이 책망하게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제가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하나님도 내가 늘 주님께 주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고 이런저런 일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예전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그분 말씀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던 제 삶이 너무 분주해졌을 때 주님도 섭섭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네가 좀 나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르다의 행동은 종교적 헌신의 특징을 보여줘요. 여기 지금 마르다가 여기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여기 준비하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그러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행동. 섬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41절에 뭐라 하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그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뭐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께 그가 뭐라 그런 거예요? 40절 하반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 혼자 지금 동생이 그러고 있는 거 주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세요. 주님 그래서 내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뉘앙스가 먼저는 자기 일을 돕지 않고 있는
동생이 얄밉고 짜증이 난 것이고 그를 내버려 두는 예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게 섬기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정신이 없고 막 근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하나 주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주방이더라고요. 주방. 이 주방에서는 웬 이렇게 그냥 시끄러운지. 아니 뭐 젓가락을 왜 방향을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뭐 음식을 뭐 낭비를 왜 하냐, 또 뭐 어쩌냐 막 그래. 아이간에 참 진짜 제가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바에는 밥을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원망 없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하는데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이에요. 마음.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달라요. 쾅쾅쾅쾅. 그리고 막 청소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있는데 그냥 막 갖다가 밀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는 김씨가 우리 다 이씨거든요. 어휴, 이씨 집안은 막 손 하나 갖다가 썼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입을 꽉 다물고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 솔직히 들어요. 아, 차라리 청소를 하지 마시지. 물론 내가 도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참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 예.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행동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행위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문제냐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질 않은 것,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안쓰럽게도 마르다는 늘 분주하게 헌신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아요. 뭐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그 마리아를 칭찬을 해요. 뭔가 우리 주님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이 틀리지 않아요. 마리아는 헌신도 없이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적 헌신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그가 향유를 붓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이 야단을 치죠. 그 헌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거의 1년치 연봉되는 헌신을 쏟아부은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루 종일 했다고 해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몇 번이나 왔을까요? 예수님의 주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이나 이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만 주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 차례 며칠씩 주무셨다 해도 공생이 기간 동안에 다 합쳐도 한 달 정도도 안 될 거예요. 한 달로 잡아도 마르다가 서서 주님을 섬긴 것에 물질적 가치를 환산하면 한 달치 월급.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은 1년치 연봉 12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의 질적인 가치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가 향료값을 부을 때 왜 허비하냐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 하반절에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료값을 부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이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발로 많은 사람을 찾아 여기까지 우리 집에까지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걸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주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위에 그가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향료값을 부은 것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리는 종교적 헌신과 복음적 헌신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염려가 많고 불평하고 짜증을 낼까요?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르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마르다는 이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보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니까, 그 인정 못 받으니까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 헌신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섬겨야 돼.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두는 것이죠. 미움받을 용기 2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할 때 선생님이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일이 옳은 일이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칭찬을 하면은 애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아서 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잘해서 인정을 받을까 하다 보니 막 불만이 폭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동기를 가만히 검색해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런저런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정하신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같은 종교적 헌신은 겉으로 보면 항상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드러나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은 절대로 마리아의 헌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았던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음성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아무 일도 안 하셨죠. 공생애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께 한적한 곳에서 교제하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날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인기가 지금 폭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사람의 인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막 거기로 가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인정받으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입증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뛰어다니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기에서, 사람의 칭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못 받든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음성을 언제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 오멜이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항상 중요한 일은 급한 일의 희생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막 바쁜 일보다 이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도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4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상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NIV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명절에 한두 차례 오시고, 그것도 딱 3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요. 이 우주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딱 3년, 예루살렘의 명절 때 몇 번, 그리고 그분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는 것도 몇 번의 기회입니다. 딱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앉아서 거기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두 자매에게, 나사로를 비롯해서 이 가정의 이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기회였던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는 이걸 선택한 거죠. 지금 뭐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 제자들이나 듣는 거고 우리 같은 여성들은 음식 준비나 해야지, 이게 급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리아는 봉사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성경 보고만 하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옳아요.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육관에는 항상 모습을 보이는데 본당에서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교사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은 안 하고 바로 저쪽으로 직행하는, 그리고 그냥 애들만 섬기다가 돌아가는 이런 사람.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바로 그냥 주방으로 직행해서 거기서 섬기다가 가는, 이런 식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건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언제나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각인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선택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지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나이가 먹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생은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얘야, 좋아하는 것을 하기 전에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해라.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인생의 행복은 뭔 줄 아니? 네가 하기 싫은 숙제를 먼저 하는 거야. 네가 하기 싫은 손 씻는 일을 먼저 하는 거야.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면 너는 TV를 아주 행복하게 볼 수가 있어. 근데 네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면은 TV를 보면서도 숙제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혼자면 어떡하나? 너 그러잖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라. 제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뉴스 검색하고 또 뭐 텔레비 끼고 보고 뭐 다른 이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싫어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 이거 육신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그러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 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게 정말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기도하는 싫어하는 일을 먼저 딱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전혀 달라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싫지만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전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마이클 윌키슨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제자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 제자도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전통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통에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권, 성전, 전통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유대인들. 오늘날도
익숙한 교회 생활, 전통과 제도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구적인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바르게 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처럼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획득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둡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회개 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어떤 제도적 종교를 반대해서 막 이런 사람들만 오늘날도 학생 선교단체 운동에 참여하고 부흥 운동에 참여하고, 그런데 종종 그들은 예수님 자신보다 운동 그 자체, 그 운동의 어떤 역동성, 비전, 꿈 이런 것에 자신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헌신적 혁명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적 예언자로 생각을 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돌아선 것이죠. 오늘날도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도 역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이상을, 그들의 혁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전통을 따르고 도덕을 따르고 운동을 따르고 정치의 이상을 우위에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순간 우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안 그랬는데. 마이클 윌킨스는 어린 시절에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양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렸대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제 엉덩이 수술에 약간 다리를 절었는가 봐요. 그러면 양아버지는 막 화가 나면 어머니 치마를 들추면서 병신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윌킨슨의 아버지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장로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자기 양아버지는 평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기의 양아버지는 제도에 헌신하는 게 주님께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종교인의 전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윌킨스는 10대에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방황하고 마약을 하고 히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히피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삶을 드린 이후에 예수님이 마약을 끊게 하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회의적인 사고, 세속적인 철학의 세계도 청산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결국에는 그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영향력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제도가 아니라 운동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One thing. 예수님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마리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야, 뭐 성경 공부가 중요해. 주방 봉사는 필요하잖아.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놓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예수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동부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께 내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였기에 이제 주님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내 전 삶을 주의 영광 위에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